오늘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악인들로 말미암아서 큰 고통을 당할 때에 이 시를 지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날 거짓된 자들, 우리를 부당하게 핍박하는 악인들 가운데서 많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편을 부르면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로 4절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당시에 악이 만연했습니다. 2절에 보면 거짓과 속임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또 속고 속이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들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요즘에도 물질주의가 만연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탈세가 자행되고 있고 또 사기를 말미암아서 피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거짓말로 말미암아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3절에서는 정당한 실력을 가지고 경쟁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아첨을 하고 자신에 대해서 부풀려서 말하면서 좋은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면서 자랑하는 문화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문화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체 조건이나 외모나 실력이나 재산이나 좋은 재산처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은 스스로를 과시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스스로도 괴로워하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4절에 언변이 화려한 사람들은 그 말재주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높은 지위를 누립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얻습니다. 내 혀와 입술로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고 주장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무도하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의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통을 겪고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세상 가운데 사라져 버리는 것 같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선의 가치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건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많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엇보다도 큰 유혹은 이런 세상의 흐름에 굴복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경건과 정직을 다 버리고서 이 세상의 논리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면 큰 부와 성공을 거두고 아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1절의 다윗의 부르짖음이 바로 이 가운데에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당시에도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경건과 충성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에 목숨을 잃거나 큰 핍박을 당해서 없어지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 경건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서 따라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의 거센 유혹 가운데에 견디고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매일 간절하게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거짓된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오늘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흔들릴 때에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새롭게 힘을 얻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5절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로운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믿음을 말씀으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확신과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을 안전한 지대에 두시고 친히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 답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참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서로 상반됩니다. 세상은 거짓말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만을 어떤 경우에도 말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남을 짓밟고 일어서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은 이 땅이 온 천지 만물이 무에서 우연적으로 생겼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창조주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뿐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진실입니까? 오직 말씀만이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도 티도 없는 은과 같아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진실되게 드러납니다. 어떠한 세상의 검증과 그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전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시다. 마귀와 세상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의 말을 따라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오직 죽음일 뿐입니다. 인생의 불행과 고통만을 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만이 온전히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계속해서 속기가 쉽고 또 옳은 것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아도 거기에 마음으로 복종하면서 순종할 그 힘과 의지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고 계십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젖과 같은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읍시다. 그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과 순종해서 성장하게 하셔서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비열함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주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기에 힘씁시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 말씀의 공동체를 이룹시다. 함께 말씀을 받고 서로 받은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확신을 주고받음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의인의 공동체, 우리 순결한 관악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창궐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교회를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은 순결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그 순결한 말씀,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이 교회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힘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 가운데 우리가 핍박당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며 그 가운데 힘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계속해서 머물러 계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시편의 말씀을 저희에게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 흔들리고 또 넘어지려고 하는 저희를 친히 아시고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보존하시며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주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이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들과 그 메시지들 가운데에 떠밀려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읽기에 힘쓰고 또 교회적으로 함께 말씀을 받고 나누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내일부터 누가복음 읽기를 연말까지 계속하려고 합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들으며 이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이 부흥의 시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핍박당하고 또 유혹당하며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지침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하여서 주님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밝혀주시고 마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성도들이 자신의 그 절박한 사정을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으로 살찌워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힘과 자원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특히 정서적으로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연약하여진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몸에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육체의 생명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정서적으로도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여러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용 형제가 고려신약대학원 입시를 치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전국의 교회로부터 수많은 목사 후보생들이 고려신약대학원 입시를 치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말씀을 전할 목사 후보생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참 감사드리며 영광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모든 입시의 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김은영 형제를 포함한 우리 고신의 모든 목사 후보생들이 좀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좀 믿음에 담대하여져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헌신으로 더욱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